이제 오늘 아홉 번째, 날짜로는 아홉 번째지만 중간에 한 번 빠졌으니까 여덟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했던 사도를 이제 우리가 한 30분 만에 사도의 리더십을 보려고 하는데 그 이름도 그 유명한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진짜로 맨날 며칠 정도가 아니고 한 학기 두 학기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다 못합니다. 제가 벌써 20년 넘었네요. 20년 넘었대. 그때 한번 자료를 봤는데 서구 사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런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거나 그때 서구 사회,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 3등이 누구였는 줄 압니까? 3등? 3등이 예수예요. 예수. 1등이 누군 줄 압니까? 1등이 바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우리한테는. 그죠? 이 아이러니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끼친 그 영향력, 지난 2000년 동안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사실 이제 그 설문에 응한 사람은 실제로 유럽의 복음을 전한, 그래서 서구 사회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그때부터 이 서구 사회가 지금의 서구 사회로 된 것이지 예수가 복음을 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로서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했다 그래도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1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바울이 끼친 그 영향력이 지금의 우리 서구 사회를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하게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설문지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사회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최고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인물,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로 그 바울을 우리가 아주 기차게 30분 만에 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하면 바울 서신을 다 읽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그 모든 바울의 리더십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은 지금까지 구약의 인물들과 어떤 인물들과 다르게 바울의 리더십은 굳이 말을 하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형 리더십입니다. 선교형 리더십. 바울의 모든 리더십은 선교하는 그 현장에서 세워질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리더십도 어떤 목적의 리더십도 바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직 리더십이 필요했다면은, 바울의 신앙의 성숙이 필요했다면 그 목적은 오직 선교를 위한 것이다. 미션,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을 얻으려고 한 것이지. 자,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네가 내 편이 되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모든 바울의 총체적인 리더십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 그 리더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물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물의 리더십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리더십하고는 좀 핀트가 다릅니다.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리더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 이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리더십, 자기 신앙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도 구하고 민족도 구하고 전쟁도 구하고 그게 아니고 한 영혼을 구하려는데 자기의 모든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 자,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구절인데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감동이 안 옵니까? 감동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내가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다. 그런데 이 권리 다 쓰지 않는다. 왜? 내가 권리를 다 쓴다면은 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자기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나도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 자유 다 쓰지 않는다. 내가 자유롭게 쓴다면 내 앞에 있는 이 상대방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싶어서 나는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율법의 허점을 알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전체는 우리가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로마서를 보죠. 로마서 전체는 율법의 메인 인류를 구원해낸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그걸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율법의 자유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아는 한 사도가 율법 아래에 들어갑니다. 율법에 스스로 매이는 겁니다. 왜? 한 영혼을 구하려고.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한 인종적인 그런 제한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적인 제한으로 들어갑니다. 왜? 유대인을 얻으려고. 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1절은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묵상하고 묵상해도 다 못하는 겁니다. 진짜 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서구 유럽 사회가 복음으로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모든 권리와 내가 율법 아래에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 한 인종의 제한으로 자기 스스로 매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누구든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이 특별히 더 제일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빠, this is free country. 우리 애들 이것도 얘기하면 아빠, this is free country.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애들 데리고 와서 내가 그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게 미국은 한 개인의 권리 아닙니까? 한 개인의 권리.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 이게 제일 주장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인데 그 가치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왜?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나온 리더십은, 신앙의 리더십은 세상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리더십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한 공동체 리더가 되어서 어떤 한 단체 리더가 되어서 리더가 되면 될수록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수록 권리가 더 세워지고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는 권리와 자유가 더 많아지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리더십, 신앙의 리더십, 사도 바울의 신앙 자체는 더 리더가 되면 될수록 자유와 권리를 더 스스로 협소하게 자꾸 줄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 줄 압니까? 네 하고 싶은, 우리 공동체에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라. 그 공동체 일주일 만에 금방 무너져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자면 그 가정이 금방 무너지죠. 자식과 부모 사이에, 형제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자기 하고 싶은 자유 말 다 하고 다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 혼자 생각인데요. 제 혼자 생각은 여러분 안 따라도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잖아요. 그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말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드라마나 미국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지 속에 있는 말 다 해.
그러니까 지 속에 있는 말 다 하니까 금방 상처받고 금방 물론 그런 환경에서 또 자랐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누리고 싶은 권리 다 누리는 가정 멤버들이 있는데 그게 아무리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해도 그게 삐걱삐걱할 수밖에 없죠. 자기 스스로 제한하고 자기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잘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 영혼을 얻으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성숙한 교회의 멤버가 누군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교회에서 내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장 성숙한. 이 교회 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교회 와서도 내 마음대로 왜 못해? 그게 가장 미천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내 자유를 다 쓰지 않는다.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바울은 리더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한 사람입니다. 리더십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서구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1번이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도 있었는데 사도 요한도 있었는데, 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픽업한 12제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였지. 물론 12제자가 사도였지만 그래도 바울은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은 굳이 비교하자면은 좀 약간 비교하는 좀 포인트가 다를 수 있지만 베드로와 비교하자면은 바울은 많은 리더들을 세웠어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도 있지만 베드로의 편지를 쭉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을 잘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바울 주변에는 바울이 키우는 리더들이 있었어요. 자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리더가 누굽니까? 디모데 그리고 디도는 이제 그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도록 파송을 보내는 거죠. 디모데는 자기의 믿음의 양아들만큼 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과 동력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부 다 초대교회 다 리더들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그 부부들입니다. 이런 부부들. 그리고 유럽에서 최초의 크리스찬이 됐던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물론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었지만은 서구 유럽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12제자들에 짜좀 영향을 끼칠 수 있던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는 바울은 사람을 계속해서 리더를 세웁니다. 자기 추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기 연예인들, 아이돌 가수들은 전부 다 팬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수십만 명, 수만 명들 전부 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팬들이에요. 추종자들이에요. 바울은 추종자들을 만들지 않고 자기와 같은 리더들을 세웁니다. 계속해서.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리더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종자들은 그 세력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추종자들은.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 친구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어쨌거나 우리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 리더들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다음 세대에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수천만 명 모이는 것보다 이게 수천만 명이 모일 수는 없겠죠. 수천 명이 모이는 것보다 좋은 리더 바울과 디모데와 이런 리더 몇 명을 양육하는 교회가 훨씬 더 다음 세대로 보면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했던 것은 좋은 리더들을 세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리더십 가운데 바울의 리더십은 리더를 키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의 자녀들, 다음 세대 정말 우리 친구교회 주일학교 자녀들 가운데 한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친구의 리더십, 친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꼭 대통령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정말 좋은 리더가 나와서 다음 세대 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울의 리더십은 파트너 리더십입니다. 우리 말하면 동력자 리더십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6장을 본 것처럼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안부를 전해주기도 하는 그 인물들이 그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거 보면 전부 다 바울과 동력했던 인물들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지난 2000 동안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일.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이 비행기도 없고 교통편도 없고 커뮤니케이션도 없는 그 시대에 1차, 2차, 3차 로마 선교를 하면서 그 유럽 사이에 복음을 전했던 그걸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한 인물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사역할 그 파트너들, 그 동력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동력자들을 있게 만드는 리더십,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사역은 사람들이 대상이지 건물이 대상이 아니고 어떤 단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을 넓히는 겁니까? 집을 높이 사는 겁니까? 재산을 늘리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다 수단입니다. 다 때로는 땅을 넓힐 필요가 있죠. 때로는 건물을 높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교회의 재정이 튼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역의 목적은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고 사람과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마 2000년 동안 가장 잘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동력할 수 있던, 파트너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리더십, 신앙의 리더십은요, 자기 혼자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장인이지, 예술가지. 어떤 한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린다. 목사님, 저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우리 교회 구역장으로 합시다. 그림 잘 그리는 거 구역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역장의 목적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고 구역장의 목적은 구역원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거예요. 그 구역장이 사람 그림을 못 그려도 괜찮고 인물이 못생겨도 괜찮아요. 그 마음속에 동력할 수 있는 자기 구역원, 자기 선교회원들과 동력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자기 구역원과 선교회원들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리더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참 은사가 참 탁월하고 사회에서도 아주 영향력이 있고 아주 재능이 뛰어납니다. 거의 장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동력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게링 투게더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교회의 제일 중요한 리더들은 구역장과 선교회장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역은 구역원과 선교회들과 함께 게링 투게더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저 사람이 똑똑하고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고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는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리더에는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왜? 동력이 안 되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신앙의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은 사람과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취욕도 있고,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영향력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은 아주 목표 지향적인데 일을 시키면 잘하겠다. 근데 보니까 일은 잘하긴 잘해요. 추진력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딱 한 번 일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 다시는 목사님, 저 그 사람하고 일 안 합니다. 왜?
일을 하는데 너무 사람과의 관계를 두 번째 지고 목표 지향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한번 일 딱 하고 난 다음에 일은 돼요. 일은 딱 되는데 한 번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일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 생길 때 또 이분을 프로젝트로 리더로 하고 같이 합시다. 한 번 일해 본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사람 좀 어벙해도 괜찮아요. 못생기면 어때? 몸무게 좀 많이 나가면 어때? 적게 나가면 또 좀 어때? 우리는 교회의 사역은 사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사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발휘해서 목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리더는 자기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때로는 우리 앞에 준 프로젝트가 80%까지 성취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형 동력자 리더십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의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업무를 100% 주면 100%다 성취하면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두 번 다시 사람의 리더는 못 써요. 그러나 업무의 80%밖에 못했지만 함께 참여했던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그 일을 하면서 교제를 느끼고 10개 하라는데 8개밖에 안 했어. 그런데 그 멤버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했다.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요, 사람과 일을 하면서 상처 주고 깨주고 부수주고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 다 숙청하고 해서 자기가 일을 이루지만 그게 바울의 동력자 그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20장 18절 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모든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누가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내가 모든 데 겸손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우리 편지들을 보면은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에 관련돼서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지만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자기 안에 있던 좋은 어떤 인격적인 항목들을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의 좋은 덕목을 기록하고 있지 이걸 바울이 자기 스스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뭡니까? 누가가 본 사도 바울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자, 우리 신앙의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하고 다른 게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도 이렇게 쭉 비교했으면 그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특별히 드러나는 덕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모든 신앙에 우리 성도의 신앙에서 겸손을 빼면요 서 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모든 신앙에서 겸손이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면 성육신 사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그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가 뭡니까? 겸손이죠. 우주의 창조자가 말밥통에 오는 겁니다. 그만한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기서부터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예수 믿기 전하고 비교해서 나타나야 되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 모든 겸손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자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는다면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겸손하지 못하냐? 한 번도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근처 구경하려는 잘 가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예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십자가에 매달렸던 로마 병정 이야기도 알고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도 알고 고통도 알고 그 의미도 다 알아.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 절대로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종시킨다는 말이 권투 선수가 이 주먹을 가지고 상대방 눈 언저리 밑에 여기 급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날마다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권투 선수가 눈 언저리 밑에 급소를 치듯이 자기가 계속 자기 눈에 급소를 칩니다. 왜?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만큼 사역의 열매가 맺힌다면요, 모든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모든 인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역의 열매가 막 맺힐 때는요, 모든 사람이 와, 내 사역이 이만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상대방 근투에 급소를 치듯이 계속 자기 눈을 쳐서 낮추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사역을 했는데 이만큼 열매를 맺었다. 또 그만큼 또 그만큼 교만해질까 봐 자기 자신을 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어 달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줘서 뽑아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겸손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라면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유럽의 복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겸손이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 자, 겸손과 아울러서 바울의 눈물, 바울의 고난이죠. 자, 의외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 줄 아는가면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인데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바울에게 꼬리표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하고 만나려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바울을 안 만나는 겁니다. 저 지금 다 속이려고 해서 우리를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거다. 바울을 안 믿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12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데서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이제 그 편지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했던 그 열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 놓으면은 또 다른 유대인들이 데려와서 복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율법을 자꾸 섞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을 받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라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복음의 유대인들이 와서 야, 복음도 좋은데 율법을 또 지켜야 돼. 자꾸 복음을 다른 걸로 섞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바울 너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의 말을 들을까?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던 네 말을 들을까? 그게 바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도 야 우리말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실제로 함께 있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근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선교사에서 그게 의외로 힘들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더 이상 그런 일로 내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권위가 있는 제자인지 사도인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보겠다. 이제 그런 말로 자꾸 바울을 괴롭히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게는 무엇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실제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지 못했던 그 권위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고난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처럼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고난을 내가 그대로 받았다.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더 이상 그런 권위 문제로 가지고 나를 낮추지 마라. 내가 이 권위 가지고 내가 높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 권위 가지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자꾸 나를 무시하지 마. 그것을 다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 외쳤던 것이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게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던 인물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보면은 시간이 약간 갔지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 그게 사도의 진짜 권위고 사도의 진짜 상징이고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신앙이 성숙하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어떤 리더도 고난 없는 리더는 한 명도 없어요. 그건 100% 신앙의 리더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다 리더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리더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난의 흔적이 뭡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 그거 다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전화 오고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막 공격한다고. 그래 놓고 기도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얼마나 모순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다 반드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조그만 상처 하나 받았다고 막 신앙생활을 이래 하면 되니 신앙생활을 원래 그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상처받고 깨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거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에 할 때 또 새신자한테 그러면 아이고 다 도망갈까. 그게 리더고 그게 신앙의 성숙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도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요 평생 리더 안 되고 평생 성숙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리더는 될 수 있겠지만 바울과 같은 신앙의 리더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일이 생겨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일만 생기는 거, 그 신앙생활, 정상적인 일이고 좋은 일만 생기는데 신앙이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그 고난이 흔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일수록 그에 따르는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신앙의 리더로 만드는 하나님의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에서 봤던 이런 그 고난의 이런 리더들도 우리가 본받고 바울의 궁극적인 리더십,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위대하고 위대했던 사도 바울을 아주 짧은 시간에 살펴봅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낮아지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바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매어 달고 눈에 급소를 치고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사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겸손해졌던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과 어려움과 고난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숙한 리더로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가정들 일터 위에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